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4절 한번 불러볼까요? 3절, 4절, 5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 우리 집 잘 짓세 예,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성가 부르고 싶은데요. 부르기 전에 이제 제가 부르고 싶은 오래된 CCM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고 그래도 음이 간단해서도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을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그 얼굴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주의 눈길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아멘. 그 얼굴 바라네. 주의 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친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주의 눈길 은혜가 넘치네. 찬송가 195장입니다.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주제와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5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저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조금 늘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게 힘든 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이게 안 써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에 이제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또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함께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오면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고난 당한다고 하는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영어 성경 버전별로 쭉 봤더니 trouble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trouble 또는 suffering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죠. suffering 뭐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 또 하나는 메시지 성경은 hurting 그래서 이제 hurt 이 상처받잖아요.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고난당하 어려움을 겪거나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당한 자가 이제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를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는데
또 야고보서의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딱 해가지고 딱 표로 만들어서 딱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게을러요. 고난이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고난받으면 다 의인이냐? 그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으로서, 이제 의인은 고난이 많고 또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15장 29절 말씀. 잠언 15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한 가지인데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야고보서 엘리야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크게 들어주셨는지를 야고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에 이제 수요예배 때 어찌 또 설교를 하게 되나? 오늘 그러면 설교의 방향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인가? 기도응답 받을 것인가? 오늘은 그렇게는 안 가요. 못 가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의 기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잖아요. 근데 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진다.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조금 중요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가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 34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6절 제가 불러드릴게요. 시편 34편 6절 말이 헛나오네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곤고하고 혼란이 오고 이럴 때 이제 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좀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면 막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해라,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간절히 이렇게 고백해도 들어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진실하게 간절히 구하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진실하게 간절히 고백하면서 구하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보통 부르짖음은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급한 기도죠. 네, 또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18절 말씀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가장 큰 응답은, 가장 우선적인 응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까이 느끼는. 가까이 느끼려면 좀 진실하게 간구할 필요가 있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대한 진실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진실, 그리고 자기 연약함, 또 두려움, 도와달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진실하게 할 때 조금 기도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욥기 42장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가 있죠. 욥기 42장 8절 말씀. 욥기 4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우리가 잘 알죠. 욥기 내용을 다 약간 좀 오해한 측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논쟁이 막 심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 욥이 기도할 때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중요하게 보시고 또 기도 응답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겠군. 그러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자기 기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기도가. 물론 남이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조금 별로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오늘 맛을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좀 미안하면 아까 시편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구하는 시편 145편 18절이었죠. 진실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막 재정 문제나 제 삶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 혼자 있을 때 기도한 내용이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운 면도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죠.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루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거죠. 네, 내가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이나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그런 거보다는 나의 연약한 반응이나 그런 거보다는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진 거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부끄럽다든지 감추고 싶다든지 남이 알까 두렵다든지 그 나의 익숙한 반응을 따라서 뭔가 이걸 통제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아닌 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위로하심, 또 가르쳐 주신 것, 그래서 그 문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도움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자기 연약함을 나눌 때도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연약함 나누고 이러면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되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나누고 또 사람들도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나눌 수 있고 듣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만짐받고 새롭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계속 이 도시의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올 때, 첫 번째는 항상 좀 기도할 때 그랬지만,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때는 기도를 잘 못했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그냥 그 상황 따라 기도하면은 조금 기도가 겉도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세월호 같은 상황은 너무 상황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됐죠, 오히려. 한참 지나서 그 문제가 진짜 이제 갈등이 깊어졌을 때, 다른 문제가 됐을 때부터
기도가 조금 되고 이랬는데 조금 아쉬웠죠, 그때는.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다가 분별이 어떻게 됐는가. 코비드19에 대해서 처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해 볼 때 결론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코비드19 상황은 뭔가 막 하나님의 심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조금 오래전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분별을 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오다 기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일상적인 기도가 있었죠.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코비드19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치료 과정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코비드 상황이 좀 잠잠해지도록 정말 기도도 하고 방역도 잘 돼서 잠잠해질 때가 있었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도록 치료에 기도했지만 다시 2차, 3차 대유행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빨리 되도록 이제 도입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 주일날도 이제 2부, 3부 때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치료 과정에 대한 지난 주일날 기도했듯이 각 가정에 진단 키트가 보급되기를 기도하고 뭐 이렇게 또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좀 사용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항체 치료제는 계속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지금 이제 임상 2상이 끝나고 치료제를 한정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임상 3상이 끝나야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백 명에게 치료제가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괜찮은 결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3상이 끝나려면 한 달 전에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5개월 내에 3상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근거로 한다면 임상 3상이 끝나려면 한 4개월 정도가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계속 조금 이제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이 방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유행이 올까 두렵다는 말하고 조심해달라 막 이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숫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제 생각에 우리가 기도가 오늘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그 치료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방역을 조심해야 되면은, 감염 확진자 수가 갑자기 대량으로 늘어나서 병실이 부족해지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도 병실이 안 부족하고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이제 중증 환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대량의 어떤 문제가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의 방역 담당관들이 물론 이제 이미 그 전에도 병실의 숫자가 몇 개고 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게 몇 개고 이런 게 좀 급해지면 막 나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확진자와 이제 중증 환자의 어떤 치료 병실 이런 어떤 치료 과정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말이 3차, 4차 유행이 옵니다.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가 좀 우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병실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치료제나 백신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조금 논의가 옮겨가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이제 귀뚱으로 잘 안 들어요. 1년 넘게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죠.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데 그 확진자 중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사람 몇 명이고 중증도로 어떻게 가고 병실이 어떻게 상태이며 치료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역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협의를 더 이끌어낼 수 있기를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고난이 많은데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의인이 기도하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욥이나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성경은 그들의 기도가 이제 응답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좀 가까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우리가 시편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가까이 오신다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작은 경험이라도 소중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응답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가까이 오시는 그 느낌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시면 나머지 응답은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까이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도시의 큰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까이 오셔가지고 다 응답해 주셨어. 그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가정 안에 고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를 가족들 모아놓고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은 뭔가 내가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욥이 친구들 모아놓고 내 기도 덕분이었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죠.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도시가 겪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또는 가정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비드19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코비드19가 진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 도시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경험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찬송가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2절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여러분 지금 고백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진실하게 마음속으로 또 조용히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경험에 대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가까이 오시는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나 욥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경험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근거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가까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느낌과 과거의 기도를 경험하면서 지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진실하게 딱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오시고 기도를 듣는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엘리야와 욥도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막 가서 막 귀 안 오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오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그런 응답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왜 소중합니까? 코비드19에도 반드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믿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키알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오발라나라 히키힐리빌리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 히키알리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나라 힐리할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잘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시고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하다고 하는 게 뭔가 나의 삶의 팩트에 진실하다 그런 게 아니겠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딱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진실하게 마음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진실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해 본 사람하고도 때로는 그런 느낌이 안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실하게 깊이 정말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런 느낌이 그런 사람하고도 옛날에는 됐었지만 또 한순간 안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진실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설명하다 보니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떤 내 삶의 어떤 팩트에 대해서 거짓말 안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과 진실하고 깊은 이야기했던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시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할리 발라발라 날라 홀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하발라 날라 힐리빌리 발라발라. 주님, 진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키할리빌리 발라 날라 힐리빌리 발라발라. 주여, 우리의 기도를 만져주시고 정말 진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까이 느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리아발라날라이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리발라날라이키 힐리벨리발라발라발. 진실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불러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리아일레발라이키 벨리발라발라발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 이 도시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 방역 상황도 좀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고 그 대응의 매뉴얼이 그런지도 모르지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진실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러면은 그 상황들이 진실하게 또 이야기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병실이라든지 치료 과정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진실하게 서로 이야기해서 사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동의가 안 얻어지는 것은 사태를 모르거나 사람들이 1년 동안 너무 지쳐있거나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 힘을 얻으려면은 진실함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가 다시 한번 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서로 진실함으로 가까워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할리빌레발라날라 올리빌레발라발라리요 헬리하발라날라 히키할리빌레발라발라. 주여, 이 도시의 방역 담당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까이 오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서로 진실하게 이 과정들에 대하여 서로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것들이 누구의 치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구에게 고통이 되거나
정말 그런 어떤 진실이 아닌 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진실하게 나아가서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케아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발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지금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정말 지쳐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 한번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옥 집사님, 정성 권사님, 사라 집사님, 정희 집사님 순서로 나누시고 하시는데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이 방역 상황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네, 그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조금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 상황도 좀 외면하고 싶고 때로는 어떤 그런 약간 뭐 불신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내 마음이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좀 진실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진실하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드리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길 원한다.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아버지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관계 맺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진실하게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있었던 것들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되게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거든요. 회사의 그 사장님과 사장님 아들을. 그래서 회사가 이제 직원들을 되게 소모품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끌고 가거나 통제하거나 막 그렇게 사람을 옥죄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분노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부당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도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들은 척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평상시에 이렇게 좋게 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잘 한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걸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대척점에서 계속 얘기할 때가 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문제 생기면 저한테 와요. 말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그 선지자였는데 그때 가뭄이 심했을 때 기도하고, 그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합 왕에게 마차가 물에 잠길 수도 있으니 속히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그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올 건데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사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라면. 근데 엘리야는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차가 물에 잠길 수 있으니 속히 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근데 그때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팩트가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팩트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팩트대로 잘못했으면 까는 게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주고 고치라고 말해주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했던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 상태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진실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니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진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정리가 잘 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팩트로 대하지 말아야겠다. 진실한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제가 회사를 지금 아무 얘기는 안 했지만 나름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근무하다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팩트로 폭행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악한 왕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하게 전했던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나의 마음이 주 앞에서 진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잘된 거 따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내 마음이 지금 진실한 상태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온전한 마음인지 부드러운 마음인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인지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람을 찌르거나 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아합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동안 찌르는 말, 베는 말, 사람을 후벼 파는 말, 나는 그것이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내뱉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겸손한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 좀 전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났는데 그때 봤던 말씀이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는 되게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려워할 때 진실함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런 개인의 어떤 저의 삶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지금 코비드 상황에 같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게 되게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정말 의성한 두려움에서 잃어버리고 정말 갇혀있는 마음들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며 예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어느 순간에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늘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이 진실함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성품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때까지 예수님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그 부분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건드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잘 못했던 부분에 생각하게 된 부분인 것 같고,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며칠 지나고 오늘 수요일 날 오는데 기도했나 생각해보면 잘 기도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느끼기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피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지 않고 주님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막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진실한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진실입니다. 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이겠죠. 의인의 간구,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인데, 지금 우리 상황에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방역 상황에 대한 진실함인 거죠. 근데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가 있고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관계가 되고 진실의 경험을 하고 가까이 오신 경험을 하고 응답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분석해서 거창하고 이런 것 같지만 우리 경험이 있는 거죠. 그것은 순간이죠. 그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느낌을 어떻게 다시 반복할 것인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방역 상황에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될 때까지 각자 또 기도하고 수요일로 모여서 당분간 같이 기도해보면 어떤가. 우리가 큰 문제에 대해서도 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나아가서 기도가 응답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이 도시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비록 도시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6명이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못하지만 아예 한 명은 보호자가 한 명 있는 거는 괜찮대요. 그래도 우리가 5명이나 있게. 그러면 4명인가? 그럼 나가서 할까요? 언젠가 제가 금요 기도회를 도시의 명동에 나가서 제가 줌을 열어놓고 다 같이 한번 하는 게 더 목표예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광고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방역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의인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한 진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는 진실이 되는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방역 담당자들이 좀 진실해지도록, 뭐 이제 국민들도 좀 진실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 은혜를 알든 모르든 경험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가족들이 알든 모르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알겠죠? 은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서로 마음이 좀 가난해지면서 진실해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 아까 우리 정성곤 선생님이 나누신 게 그거 아닐까요? 팩트로 이야기했더니 진실하게 접근이 안 된다는 거겠죠. 속은 우려날 수 있겠죠. 정성곤 선생님 옆에 있는 분들이 속이 더 우려날 것 같아요. 좀 한번 이야기해줘.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죠.
서로 좀 깨어진 마음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 안에 서로 탓하면서 분위기 빠져나가는 분위기로 막 또 책임 억지로 져야 되는 짜증내면 이런 거 알죠? 그런 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섯 개 모여서 오늘 설교문 보냈습니다만 나오미와 루처럼 되게 진실하잖아요. 상황은 어려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겠죠. 이 도시 이 상황도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거는 적직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그 방역에 핵심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셔서 또 뭐 명신교회가 또 하고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기도자의 삶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많은 그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올 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리아 발라날라 힐리 힐리 발라 히키빌리 발라 발라리아 홀리호 발라 발라날라 히킬리 발라 발라. 주여,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 오버하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오셨다는 것을,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도시가, 온 열방이,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방역에 대해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만한 진실함이 충분치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가 충분치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그렇게 해야겠다 결정하실 만한 어떤 그런 기도를, 그런 기도자의 자리로 저희가 나가고, 아케아발라날라 힐리빌리 발라발라발라 홀리호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 날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 주여,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카발라날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 호발라날라 힐리일리빌리 이키빌리 발라발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성령이여, 우리 성령 기도 우리 곁에 일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